주 안에 기쁨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평안 있네. 주 안에 살자. 불안이 연기처럼 스며들어도 주 안에 사는 마음 기쁨 넘치네. 주 안에 사랑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소망 있네. 주 안에 살자. 검푸른 성난파도 밀어 덮쳐도 주 안에 사는 마음 평안 넘치네. 주 안에 영생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천국 있네. 주 안에 살자. 불길이 지옥처럼 솟아올라도 주 안에 사는 마음 생명. 3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 안에 영생. 주 안에 영생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천국 있네. 주 안에 살자. 불길이 지옥처럼 솟아올라도 주 안에 사는 마음 생명 넘치네. 오늘 연합숙회 드리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의 큰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연합숙회의 말씀 솔로몬의 성전 봉헌 기도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8장 22절부터 3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입니다. 그래서 사울, 다윗, 그리고 솔로몬 이렇게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바로 솔로몬 후에 분열 왕국이 시작됩니다. 이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은 주전 970년에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 즉위를 하게 되는데, 이 밧세바를 통해서 낳은 그와 같은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솔로몬이 왕이 되는데, 이 솔로몬의 뜻은 평화로움 혹은 화평 그런 의미예요. 근데 이 솔로몬은 굉장히 빠른 나이에 이렇게 이제 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의 나이 20세에 이스라엘 왕의 자리에 올랐던 그와 같은 사람이 솔로몬이었습니다. 사울은 40세에 왕이 됐고요. 그 다음에 다윗은 얼마입니까? 30세에 이렇게 이제 왕이 됐습니다. 근데 이 솔로몬은 그것보다 훨씬 빠르게 20세면 뭐 젊은 나이죠. 진짜 어린애 같은 그런 나이에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솔로몬은 참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이 왕 될 때에 이 다윗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아주 죽음의 위기를 넘기고 그 다음에 광야로 가고 동굴에 숨고 뭐 이와 같은 아주 과정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그를 훈련하셔서 기적적으로 이제 왕이 됐는데, 솔로몬은 그런 과정이 없어요. 아도니아가 이제 반역을 일으키려고 했습니다만 이제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제거하시고 솔로몬이 일찍 이렇게 이제 왕이 된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솔로몬이 이제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돼가지고 이 솔로몬이 한 일 가운데에 가장 큰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성전을 이 솔로몬이 건축하게 되는데 970년에 왕이 돼가지고 4년이 지난 966년부터 이제 이 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전 건축을 할 때에 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많은 준비를 했어요. 엄청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준비한 것을 보게 되면 금 10만 달란트, 그 다음에 은 100만 달란트, 그 외에 노, 철, 나무, 돌 이런 걸 다 이 다윗이 준비를 해놓잖아요. 그 다음에 이 다윗이 이제 많은 전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전쟁할 때마다 다윗은 한 번도 이 싸움에서 진 적이 없어요. 그 싸움을 할 때마다 많은 그와 같은 전리품을 얻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금도 얻게 되고 은도 얻게 되고 보석도 많이 이렇게 이제 소유하고 그러는데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해서 자기가 개별적으로 가지고 있던 그와 같은 금 3천 달란트, 은 7천 달란트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1달란트가 얼마냐? 보통 1달란트는 30kg 정도로 보면 맞습니다. 30kg. 굉장히 많은 거죠. 한 달란트가 30kg 이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겁니다. 금 30kg이면 엄청난 대단한 돈이잖아요. 근데 이와 같은 준비를 해가지고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다 솔로몬에게 이렇게 이제 남겨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몇 년 걸려서 이 성전 건축을 했느냐? 7년 6개월 걸렸습니다. 7년 6개월. 성경에는 이제 7년으로 나와 있는데 정확하게는 7년 6개월이에요. 그래서 7년 6개월 걸려가지고 왕궁을 건축하는 데는 얼마 걸렸습니까? 13년 걸렸죠. 솔로몬이 자기 왕궁을 짓는 데는 13년 걸렸어요. 그 다음에 성전 건축을 하는 데는 7년 6개월 걸렸습니다. 그래도 빨리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이제 7년 정도 걸려서 성전을 건축할 수 있었느냐? 그것은 다윗이 이미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많은 그와 같은 자재들을 준비해 놨던 거예요. 그래서 비교적 빠른 시간 안에 이렇게 이제 성전을 건축할 수 있었는데 열왕기상 6장 37절 38절 말씀 보면 넷째 15월에 여기 이제 15월은 2월입니다. 2월 15월에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놓았고 11째 불월, 이 불월은 8월이에요. 그래서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그렇게 해가지고 정확하게는 7년 6개월에 걸쳐서 이 하나님의 성전을 이 솔로몬이 건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건축하고 오늘 말씀의 내용은 봉헌식을 하는 겁니다. 봉헌식을 하는데 이 봉헌식을 할 때에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요. 기도를 드리는데 그 기도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솔로몬이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이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와 같은 이 기도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솔로몬의 신앙 고백이라고 하면 맞아요. 믿음의 고백이라고 하면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이 솔로몬이 이 성전 봉헌의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그의 신앙 고백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데, 첫째는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 믿음의 고백을 할 때의 이 솔로몬의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른 믿음이었어요. 옳은 믿음이었어요. 좋은 믿음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그와 같은 이 믿음의 고백이 다 변질되죠. 변절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솔로몬의 믿음의 고백은 참 바른 것입니다. 옳은 것입니다. 신앙 고백을 제대로 해요. 그래서 여기 8장 23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늘과 땅에 하나님 같으신 분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운행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에 따라 세상의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살아계신 참된 하나님이십니다. 그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훌륭한 믿음의 고백을 한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시지요. 이 하나님은 형상이 필요 없으신 분이세요. 형상이 필요 없으세요.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지배하시고 다스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세상의 모든 신들은 뭡니까? 사람들이 형상을 깎아놓지요. 수공물로 만들어 놓죠. 그러나 하나님은 형상이 필요 없는 살아계신, 보이지 않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거할 장소가 필요치 않은 분이세요. 거할 장소가 필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셨고 내일도 계시고,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영원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시편 139편 7절부터 10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은 어디에도 계신다. 하늘에도 계시고 땅속에도 계시고 하나님은 어디에도 계신다. 저 바다 끝에 갈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고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신 분이시다. 그 하나님이 참된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솔로몬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신 분이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계신 분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참신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을 대신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할 세력은 아무도 없어요. 어떤 무엇도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만이 참된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고 하나님만이 경배와 찬양받으실 분이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솔로몬이 고백한 거예요. 좋은 믿음이에요. 훌륭한 믿음이에요. 여러분들도 참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시다, 참된 신이시다,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 하나님을 대신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이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만나게 되는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23절 후반부에 보게 되면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참 좋은 분이시죠.
하나님 정말 좋은 분이세요.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세요. 언약을 이행하시는 분이세요. 이 언약을 파기하는 것은 사람이 깨면 깼지 하나님께서 먼저 깨시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먼저 파기하지 않으신다,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언약하신 것을 끝까지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 언약하신 것을 반드시 행하시는 아주 신실하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 말씀에도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다윗에게 하신 말씀 어떻게 하셨다고요? 지키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것을 손으로 어떻게 해요? 이루셨다는 거예요. 지키시고 이루시고, 하나님은 약속을 이행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시죠. 반면에 마귀는 하나부터 열까지 다 거짓이야. 다 거짓이야. 모두 거짓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거짓과 불의와 부정과 불법이 없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신 거 반드시 그 언약을 이행하시는 분이세요. 반드시 꼭 그 약속을 지켜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참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이 좋은 게 뭡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신 거, 하나님은 말씀하신 거, 그거 반드시 꼭 이루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소망이죠. 그래서 정말 이와 같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은 절망이 없어요. 낙심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반드시 꼭 이루신다. 근데 언제 이루십니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때가 있거든요. 그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이루신다. 하나님이 성취하신다. 그걸 기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참 안타까운 것이 사람들이 다 연초가 되고 무슨 뭐 일이 있으면 점집 찾아가고 뭐 별짓 다 하잖아요. 그리고는 무슨 뭐 부적 몸에 지니고 다니고 뭐 차에 붙이고 다니고 별 사람이 다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이와 같은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그 믿음이 있다고 하면 참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반드시 꼭 이루어 주시오. 그걸 믿고 확신하면서 그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대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의 삶은 어떤 삶이 되는 겁니까? 절망의 삶이 아니고 소망의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신실하신 분이세요. 약속하신 거 반드시 꼭 하나님의 때에 성취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여기 이제 28절 말씀 보면,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하나님 들으세요. 기도와 간구를 돌보시고 하나님 들어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이제 그런 말씀이죠.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말씀이죠. 그 다음에 29절에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하나님이 들으시죠. 성전에 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 들으세요. 그 다음에 30절에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해서 이 솔로몬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들으세요.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세요. 꼭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의 우상은 귀가 있어도 귀의 모양은 있어요. 근데 못 들어요. 입의 모양은 있어요. 근데 말하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들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응답하십니다.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참 귀한 말씀이에요.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 주셔. 누구를 만나 주십니까? 기도하는 사람을 응답하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시편 116편 1절과 2절에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하나님이 들으셔요.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셔요. 그리고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뭐가 좋으세요? 병드신 분은 건강이 좋은 거죠. 병드신 분은, 아프신 분은. 그 다음에 하여튼 삶에 각각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좋은 거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최고로 좋은 것은 뭡니까? 성령이죠.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는 성령으로 이게 바뀌어요. 가장 예수 믿는 사람에게 좋은 건 뭡니까? 성령 주신다는 거예요.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참 이 솔로몬이 이렇게 믿음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와 같은 믿음이 나중에 변절됐죠. 많은 그와 같은 여성들을 가까이 하고 정략 결혼을 하고 그러면서 이 순수하고 깨끗한 믿음이 바꿔지게 되는 거예요. 변절되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고백한 하나님,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세요. 아주 신실하게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확실하게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이 고백한 이와 같은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좋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와 같은 믿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기대하며 사시고 또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주시는 좋은 것을 받고 누리고 이렇게 사시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솔로몬의 성전 봉헌 기도를 통해서 솔로몬이 고백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함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게 하시고, 또 그와 같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됨을 믿고 고백하고 또 아버지 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약을 이행하시는 참 귀하고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 하나님을 기다리며 소망 중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시고 간구하게 하시고 주의 도움과 은혜를 구하며 아뢰게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좋은 것을 받고 누리는 은혜가 주의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직 안 끝났는데, 자, 삶의 적용. 하나님을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분으로 고백합니까? 하나님과 다른 것을 비교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우리의 삶에서 가장 먼저 우선 중심은 언제나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는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합니까? 하나님이 신실하신 것처럼 나도 신실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잘 지키고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변절되지 않고 아주 신실한 그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내가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고 구합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시다.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